당당 대도 혁분명한데 인인 본구 개원성이로구나 나 하부 지시 연유 일념차로 여급 현출 만반형이로구나 나 타불 당당대도 혁분명 당당하게 큰 도가 밝고 밝아서 분명하다. 인인 본구 개원성이로구나. 그 당당하게 밝고 분명한 그 대도가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서 낱낱이 다 원만하게 다 성취를 했더라. 지시 연유 일념차로 그러건만 다 못 한 생각 어거진 그 까닭으로 해서 영겁 현출 만반영이다. 영겁을 두고 만 가지 모양을 다투었더라. 우리 모두가 모든 중생들이 다 본래는 비로자나 법신불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밝고도 분명한 그리고 원만한 법신이었었다고. 한 생각 어거진 차로 영겁을 두고 생사 윤회를 하고 있더라. 오늘은 갑술년 7월 26일, 26일 복전함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 보살상을 조성해서 저만해서 봉안하는 법요식이 있고 또 가사불사 저만 있고 또 이러한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서 백일기도를 봉행해서 하고 또 만등불사 이 불사로 불사의 공덕이 온 법계와 여러분의 가정에 밝게 비추어서 일체 액난을 다 소멸하고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등불사를 회향을 하는 여러 가지 불사의 법요식이 오늘 회향을 하는 날입니다.
이 복전하면은 이 법당에 관세음보살상 한 분만을 모셨었는데, 이번에 주지 스님의 원력과 여러 청신사, 청신녀의 정성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미 부처님 성불을 하신 부처님이시, 원래 정법명불이라 하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보살로 화현해서 하신 부처님이십니다. 현재 극락세계에 아미타불로 좌보초로 계시지만은 32응신을 다투어서 어디서나 언제나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염하면 관세음보살이 바로 그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대원력으로, 자비와 원력으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는 그러한 보살님입니다. 그동안의 복전함은 관세음보살 한 분만을 모시고 있다가 법당은 크고, 그런데 조그마한 부처님 아담하고도 예쁘고도 거룩한 한 관세음보살 한 분만을 모시고 있었는데, 양쪽에 기왕이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상을 모셔서 삼존부를 모신다면 법당에도 잘 어울리고 조화가 될 뿐만 아니라 문수보살도 보현보살도 거룩한 보살이니까 기왕이면 같이 모신 것이 우리 신남 신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법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일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삼세 부처님의 어머니다. 삼세 강모 묘길상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발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성불을 하게 된 것은 다 문수사리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과거 무항수 보살, 무수한 부처님, 모든 부처님도 다 문수보살의 문수사리의 제자였다. 미래도 또한 그 문수보살의 유실력으로 해서 모든 부처도 성불을 하게 될 것이다. 비유컨된 세간의 모든 어린 애기가 그 부모로 보살핌, 부모의 은혜로, 부모의 사랑으로 젖을 먹고, 그렇게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어린아이가 자라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없듯이 모든 이 불법 가운데
문수보살은 부모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문수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좌보초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문수보살은 과거에 이미 용종상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으로 출연을 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이셨어. 대신불이라는 부처님으로 출세하시기도 하고 신선불이라는 부처님으로 출연하시기도 하고 현재는 환희장만이 보정불이라고는 부처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미래세에 가서는 보견불로 다시 출연을 하신다. 이 보살은 문수보살은 그렇게 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출세하시게 하고 성불하게 하는 법왕자다. 그러니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시고 모든 부처님의 부모다. 그러니 이 복전함에 그런 문수보살상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이 깊고 다행한 일이고 우리가 너무 복이 많다고. 보현보살도 과거 많은 부처님과 더불어 보방이 되신 그런 원력이 깊은 보살. 그래서 시방열애가 다 제자들을 가리킬 때 보살의 근본인 보현행을 닦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이 있는데 첫째 경례제불이요. 모든 부처님을 공경히 절하는 행. 둘째는 칭찬열애. 모든 열애를 칭찬하는 행. 셋째는 널리 공양을 닦는 행. 공양에는 꼭 쌀로 공양을 지어서 올리는 것만이 공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공양이 있다. 넷째는 자기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여하고, 다섯째는 모든 공덕을 수히 찬탄하고, 여섯째는 항상 법륜을 굴릴 것을 청하고,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계시기를 청하고,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청하고, 아홉째는 중생을 항상 수순해. 중생을 수순한다고 하는 것은 대자비와 대원력이 없이는 중생을 수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째는 널리 다 회양을 한다. 자기가 닦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을 하는 이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라 하는 것은 성불을 하려면 그런 행원을 닦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광대, 넓고 크다고 하는 뜻, 그 행을 넓게 크게 닦은 그러한
원을 가지신 상징적인 보살이 보현보살이고, 깊고 깊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 바로 문수보살. 성불을 하려면 지혜의 눈을 떠야 하기 때문에 깊고 깊은 지혜의 덕을 가지신 문수보살이 모든 견성해서 성불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혜를 닦아가지고 지혜의 눈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대행이 있어야만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문수보살의 덕과 보현보살의 덕을 갖추지 않고서는 성불을 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전함 법당에 대자비의 상징보살인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좌보처의 대지혜의 상징보살인 문수보살을 모시고 우보처의 대행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을 모셔서 이 삼존부를 모시고 우리가 이 삼대 보살의 지혜와 행과 자비를 본받아서 우리가 불법을 올바르게 믿고 수행하고 실천을 해가서 그 원력을 성취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불사는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나아가서는 정법에 의지해서 도업을 성취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이 대원으로 이 불사는 대단히 뜻이 깊은 불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계시고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시는데 문수보살은 좌보처, 보현보살은 우보처. 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합해놓은 것이 바로 비로자나 법신불이에요. 비로자나 법신불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연으로 나타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삼존부를 모셨지만은 그 삼존부를 합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원은 비로자나 법신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보살님을 모셨지만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것과 같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비로자나 법신불을 모신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법당 앞에다 대웅전이라고 한 판을 써붙이신 거다 그 말. 우리는 이 삼존부를 모시고 문수보살의 대지혜를 성취하고 보현보살의 대광대행을 성취하고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성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84,000가지 방편이 있지만은 그 84,000가지 방편법을 다 한데 뭉친 것이 바로 최상승법인 활구참선법이다.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한마디에 84,000번뇌가 거기서 끊어진 것이다. 우리는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일어나는 것이 번뇌요 망상이요.
좋은 생각도 망상이요, 나쁜 생각도 망상이요, 미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생각도 다 번뇌요, 망상이지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진여 불성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야 하거든. 그것이 바로 이목. 슬퍼도 이목고, 기뻐도 이목, 미운 생각이 일어나도 이목고요, 탐심이 일어나도 이목고요, 진심이 일어나도 이목고, 일체처 일체시에 이목고를 거각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인 비로내나보를 찾는 것이다. 이걸 이목구로 함으로써 번뇌망상이 바로 이목구로 돌아가는 최상승법이다. 그러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도 모셨고 문수보살도 모셨고 보현보살도 모셨다. 물론 초하루다, 3일이다, 7일이다, 관음제일이다. 그런 십장제일에 이 절에 재개를 하고 절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이 예경을 드리고 축원을 하고 그런 것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참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묘한 방편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말. 부지런히 절에 와서 절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하는 근본 목적이 이목고를 해서 자성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 말. 방편은 대단히 좋은 것이요. 방편이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물을 건너는 데는 배가 있어야 하고, 배는 물을 건너는데 꼭 필요한 배다 그 말이야. 배가 없이는 물을 건너갈 수가 없어. 방편법이 없이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방편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로되 왜 소중하냐 하면은 그 방편을 가자해서 저 건너로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은 배를 이용을 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데 쓰지 않고 평생 동안 그 배만 붙잡고 배만 타고 앉았어. 목적지에 건너가는 것이 배의 목적, 소중한 민데 건너가지 않고 배만 국집해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참뜻을 모르는 것이다. 오늘 이 불사가 뜻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목고를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항상 이목고를 거각해가지고 그 이목고가 처음에는 경계에 따라서 중단이 되고 경계에 팔려서 놓쳐버리고 그러지만 자꾸 거각하고 또 거각해서 타성일편이 돼서 순일무잡해가지고 성성적적하게 잡돌이해서 타성일편이 되면 어떠한 찰나에 그 의단이 타파가 돼요. 통미꾼역 빠지듯이 의단이 타파가 되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된다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가지고 그러면 성성적적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어져 가지고 탄속을 중도를 취하지 못하면 공부가 힘할 타구가 없어. 그래서
항상 선지식 법문을 듣고 법문에 의지해서 급하지도 않고 너무 늘어지지도 않게 의관을 잡두리를 해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금생에 반드시 확철대오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거룩한 지금 여기 조성해서 모신 삼전벌이 그렇게 참 원만상으로 조성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400여 년 전에 조성된 관세음보살이고 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이번에 새로 조성을 했는데 조성한 분이 박상도? 응? 박상돈이라고는 거사가 조성을 했는데, 참,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 관세음보살 못지않게 대단히 거룩하게 원만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등상불이지만 와서, 항상 와서 공양을 올리고 참배를 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소원도 성취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 속에 소소영령한 그 속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그 속에서 우리는 칭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날 때 화두를 턱 들물어서 본회망상으로 붙어서 해탈을 하고 바로 그 속에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다시 그 속에서 비로자나 법신부를 칭견하게 될 때 우리는 생사고해에서 해탈하게 될 것입니다. 막지 수정 순생사라 금일불휴 하일휘려나 참선 필종 심사하라 감보 공부 일세휘리라나 막지 수정 순생사 정을 따라서 생사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말아라. 금일 불유하일리가 오늘 쉬지 아니하면 다시 어느 날을 기다려서 쉴 것인가. 정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정을 따라서 정 때문에 정에 의지해서 사는데
정이라 하는 것은 참 정을 따라서 그 정을 끊지 못하고 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생사윤회밖에는 없어. 정을 쉬어야 정을 끊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해. 정 속에서 정을 끊을 줄을 알아야 지혜장부여. 그놈을 쉬어버리지 못하고 그놈을 끊지 못하고 나 정에 끌려서 그러다 보면 용감한 장부가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생사의 쇠고랑에 끌려가고 만다고 말. 그렇다고 해서 조련이 가정을 다 뛰쳐나오란 말도 아니고, 아내는 아내로서 도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도리가 있고, 며느리는 며느리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어. 숙세에 지은 그런 인연으로 이 세상에 가정을 이루었으니, 불갑을 빚은 갚되, 도리를 다하되, 그 속에서 한 생각 돌이켜서 이목고를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소지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도리를 닿으면서도 생각이 돌이켜서 이목고를 한다면, 바로 정 속에서 정을 끊는 최상승법이 거기에 있더라고.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는 반드시 바른 스승과 바른 도반을 의지해야 해. 바른 스승과 바른 도반이 없이는 도저히 이 공부를 올바르게 해갈 수가 없어. 바른 스승과 바른 도반을 찾기만 한다면 금생일세에 틀림없이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기원성 성불을 할 것을 보증을 할 수가 있다. 오늘 이 문수 보현 양대보살을 저만 공안할 뿐만 아니라 가사불사 회양도 하게 되는데, 이 가사불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금년 4월이 이 복전함을 이렇게 중창한 대공덕주인 이상월 스님이 4월 22일에 칠순 70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번패스로 와서 조용한 데 어디 가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여러 신남 신녀들이 어떻게 알고 그 칠순을 축하하는 보다 부조를 많이 하셔서 그 돈을 그럭저럭 그냥 소모할 수가 없어서 그 신도들의 그 공덕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가사불사를 했습니다. 가사불사를 해가지고 이 불사를 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애쓰는 상자 제자들에게 가사를 한바탕씩 수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도에게도 공덕이 되고, 그 옷을 칠순 기념품도 되고, 그래서 그 돈을 그럭저럭 차마 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주심이 그런 원력을 세워가지고 가사불사를 해서 그 가사불사에 회양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백일기도와 만등불사도 오늘 회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덕으로 해서 여기에 동참하신 신남 신녀 여러분, 주심의 그 원력으로 해서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나아가서는 열심히 이목구를 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사부 대중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다 소원을 성취하시고 대도 기원성을 해서 다 함께 기원성 성불하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원성을 읊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방하 지귀 아시수 의정 거쳐 요분명이니라나 막파 신양 중복타가라 해등호양 풍전속이라나 타부 탕하의 지귀하시수 당장 즉시 내가 이 누군가를 알아라 이 무엇고 의정거처 요분명이다. 쏟는 이 무엇고 이념이 무엇이냐. 의정 화두를 드는 곳에 성성적정하게 분명하게 들으라고만 흐리멍덩한 화두를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지금 눈은 생선가게 고라진 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눈알이 성을 또록 해야 한다고. 막파심량 중복하기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사량 복탁을 하지 말아라.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의단이 통로하도록 잡들이 해야지. 공안을 가지고 이리저리 따져서 알려고 하지도 말 것이.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야. 사량 분별이 이 먹고로 인해서 사량 분별이 거기서 탁 끊어져야 한 것이라고.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독해야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리저리 따져서 이리저리 공안을 따져서 의리선으로 따져서 1700공안을 다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야. 해등은 호양 풍전속이여. 지혜등은 지금 온갖 말세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법의 지혜등이 꺼질락 말락 하는 그런 세상이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그 지혜의 등불이 이어져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때다구만. 이 지혜 등불, 지금 마당에 수천 등이 켜져 있는데 등불을 켜는 뜻이
우리 마음속에 지혜 등불을 켜가지고 그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이 바로 우리의 한 생각에 꺼지고 이어지고 하는 관건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다. 만등을 켜고 100만 등을 켜도 우리가 한 생각을 단속해서 우리 마음의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지 그놈을 놔버리고 100만 등을 켠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참선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도 또 이 만등불사에 동참한 신남신녀 여러분도 이 등불이 오늘 하루에 켜고 말지만은 마음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